왕과 왕비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정말로 끔찍히도 아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왕비를 묻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왕비가 묻힌 무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무덤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싶어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무덤 주변을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큰 탑도 세우고 큰 동상도 세웁니다. 멋진 연못도 만듭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만듭니다. 봄이 되니 여기저기 꽃이 만발하고 많은 짐승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왕은 흡족해했지요. 이듬해 왕이 가만히 정원을 거니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가운데에 무덤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이 무덤을 좀 치워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무덤이 웬 말이냐. 무덤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덤을 치웠더니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 돼서 이내 왕은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 시쳇말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죠?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가십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그것을 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다른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육적인 축복,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축복들, 물질적인 축복 다 포함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넉넉한 어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의 복도 얻어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받을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도 가나안 때문입니다. 광야 그 모진 곳에서 헤매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제 비로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더 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시겠지만 너희와 함께 내가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가나안을 내가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땅에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곧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지요. 하나는 뭡니까? 약속의 땅을 얻긴 얻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약속의 땅을 내가 얻진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개선되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끝이 납니다. 그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린 것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다 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힘도 목숨도 뜻도 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저차원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들, 애정에 대한 욕구들, 존경에 대한 욕구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들,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최종적 욕구인데, 그 욕구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종교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욕구. 최종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떤 자기 실현과 삶의 보람에 대한 발현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욕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속에는 어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종교성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교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잘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승화시키고 종교적인 어떤 희열을 맛보는 것, 이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사랑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헌금생활, 예배생활, 그렇죠? 철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종교적인 제의와 의식에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종교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죠. 율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철저한데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의 부족을 보아도 이해하고 남의 허물을 보아도 감싸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해하고 섬기고 낮아지기보다는 내 열정, 내 열심, 그걸 내세우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안위와 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잠시 잠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가나안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빠져버리고 그냥 가나안만 맹목적으로 쫓게 된 거예요. 편안한 생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셔서 이걸 짚으시는 거지요. 그래,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멸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여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키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고 이야기하죠. 따라 하시겠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신구는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애굽 사람들 걸 빼앗아오고 훔쳐온 것들이었단 말이죠. 고귀한 어떤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금은 보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우상 만드는 데 쓴 것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신구를 갖고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그들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어떤 소유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먼저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것. 참 다행스러운 것은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장신구는 금은 보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화려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단의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싫어하신다면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결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복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나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유형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시각교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시각교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고민하고 기대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폴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을 베이루트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3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죠. 기자가 묻습니다.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무 때고 친구들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일 인상 깊고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3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인질 생활 겪고 나서 달라진 건 뭡니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제 삶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빗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나뭇잎의 떨림을 들을 수 있으며, 두 줄로 늘어선 가로수 사이에서 아른거리는 새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살지만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의 변화, 시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어떤 일상들이 말이죠,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일상적으로 권태에 찌들려서 살았던 그 땀방울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짜증내는 얼굴을 할 수도 있지만 감격으로 가슴이 부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졸릴 수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너무 황홀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그렇죠? 분명히 달콤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꿀잠으로 달콤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달콤하실 것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둘째로 장신구를 버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서 화려한 옷을 입고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삶, 가나안에서 꿈꿨던 삶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서 행복한 삶을 살자, 그것이 그들이 꿈꿨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행복이냐? 진정 가나안에서 바라던 삶이 무엇인가? 다시금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기후적으로는요, 그것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그런데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또 이 가나안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데 봄, 가을이 한 달밖에 없다고 합니다. 봄은 4월이고 가을은 10월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반대입니다. 봄이 된 다음부터 가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무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제일 절정으로 가뭄이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때 이게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촉촉하게 적셔주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이것이요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쭉정이밖에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늘만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만 쳐다본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땅,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또 지형적으로는요, 이 가나안이 위치해 있는 곳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래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고, 위로는요 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요 지중해라는 바다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어떤 땅이냐면 꼼짝할 수 없는 땅입니다. 피할 수 없는 땅이에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침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지요. 그들이 살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은요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개념은 그 땅만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편만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거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란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물질적 축복의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장신구를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장신구를 왜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장신구를 달고 있다니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걸치고 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장신구를 걸쳤다고 인생이 잘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단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과도하게 꾸미고 거치장에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좀 못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못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났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치장을 하는 거죠. 치장을. 그런데 정말로 잘난 사람들은요 치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삽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내면에 감추어둔 것이 있으니까. 속 안에 감추어놓은 어떤 실력과 인품과 사상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꾸며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걸쳐야 되겠습니까? 걸치는 것도 꾸미는 것도 다
소용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 그치요? 전적인 어떤 신뢰의 관계, 이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저 천국을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보란듯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지요. 본질은 어디 가고 엉뚱한 것이 내 삶에 들어와 버려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도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나안이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나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